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말씀과 치유 사역원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 이곳에서 첫 예배로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반년 동안 말씀과 치유 사역을 주님께서 하게 하셨고 이제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오니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체험하고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메아리치게 하시고 내가 살게 하시고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과 치유 사역원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지금 이번이 이제 7번째 집회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에 장소를 임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장소를 새롭게 얻어가지고 집회를 하게 됐어요. 요 마이크 시스템도 문제가 있어서. 얘가 장소가 좋아가지고 마이크 없어서 충분히 잘 들리지요? 네. 예, 제 목소리가 커가지고요.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 그렇게 집회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애언 기도를 제가 뭐 중간에나 언제나 이제 할 거고요. 그러면 애언 기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그런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여수에서 교회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예언의 은사를 한 90년도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줘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주고, 그것도 송구영신 예배 때밖에 안 해줘요. 근데, 예언 기도를, 이제 제가 우리 여수에 있는 교회를 개최한 지가 6년째가 그러는데, 예언 기도를 해주면, 누구는 굉장히 길게 나와요. 누구는 굉장히 길게 나오고, 누구는 짧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막 안에서 많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해본 다음에 집사님들 안에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3문장밖에 안 해주더니 왜 저 집사님은 10문장을 해줘요? 그리고 그것까지 다 셈 모양이에요. 또 저 집사님은 5분이나 해주더니 나는 1분밖에 안 해준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언 기도를 해주거나 또 저는 방언 통역하고 예언을 막 섞어요. 옛날에는 방언 통역만 했다가 저 같은 경우는 뭐 성령 역사 강해지면 예언으로 바꿔지다가 통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방언이 나오면서 이렇게 예언이 나오면 방언 통역이고, 그냥 방언 안 하고 예언이 나오면 예언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회에 아무나 모셔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예언 사역은 충분히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우리 집회야 초교파적인 사역을 하고 전혀 뭐 돈이나 이런 거 구애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리고 불신자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병고 치시면요, 신자들보다는 거꾸로 불신자들이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나 초신자들이 주님께서 훨씬 많이 고쳐요. 그렇게 훨씬 많이 고쳐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한 밭 안에가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고 볼 때에 밭은 교회인 걸 알죠. 밭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네. 그러면 가라지는 못 쓰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데 누구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가라지가 오늘 가라지였다가 내일은 알곡으로 변해요. 그냥. 그러니 한 번 가라지가 영원한 가라지, 아직 주님을 못 만났다는 이야기가 가라지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지 그 자체가 그냥 너무 안 좋다, 못 쓰다, 그런 의미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라지라 할지라도 어디가 있어요? 밭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밭에가 있고 그 밭에서 양분을 먹고 그 밭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또한 다른 말씀에는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푸셨는데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주님과 만났을 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냅니다. 쫓아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만났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하고 심판 때를 이야기해요. 그 전까지는 혼인잔치에 주님의 축복된 자리에 누구도 있어요? 예복 입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또 내일 되면 예복을 입을 수 있어요. 그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도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잔치에 참여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에게 임하고 그렇게만 역사하진 절대 않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착각과 오해는 절대 불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애써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 속에 들어오셔야 해요. 단지 그것은 성경 조금 잘 찾아보고요. 서두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의 그릇이에요. 그릇인데 제가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다 임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은 자격을 따집니까? 아니면 주님이 십자가로 주님의 보혈로 자격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주님이 해준 거예요. 주님이. 평안을 주노라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평안을 주십시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지요. 삭개오는 그가 온통 삶이 돈의 욕망에 탐욕에 젖어있던 사람이고 다 그런 사람. 또 거지로 살아갔던 소경 바디메오 아무것도 거지로 소경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천덕꾸러기도 또한 남편을 5번째 가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이 전혀 한몫을 따지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 평안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제한할 뿐이지 주님의 평안은 여러분들의 그릇 속에 여러분의 신령 속에 삶 속에 임해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우리가 모여서 주님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다 주셔요. 그건 절대적인 겁니다. 왜?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그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인데 요 그릇 윗뚜껑은 여러분이 막아놓을 수도 있고 제껴놓을 수도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여러분이 닫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열 수도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몇 명을 불렀어요. 애들이 너무 감투고 까불고 집사님 아이들인데 부흥회 때 너무 방해를 해서 얘들아 이리 못 나가게 했어요. 못 나가게 했더니 몇 개월 전에 5애인가 까불이가 5시가 왔어요. 5시가 와서 제가 애들 5시 까불이 5시에게 예수님을 설명해 줬어요.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예수님이 너희들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재미나게 살고 싶지 않느냐.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재미나게 살지 않고 있으면 그런 이야기는 못 하시겠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때문에 재미나게 살아야 합니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예수님 주님은 나 행복하게 하기 오시. 행복이 가장 큰 목적은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주님 때문에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때문에 나를 기쁨 속으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당연히 애들이 이제 뭐 자기 엄마 아빠도 지켜보는데 어쩌겠어요. 엄마 아빠가 집사님들인데 그리고 이제 자 나를 따라서 기도해라.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기도했어요. 5명이 기도했는데 그 중에 특별한 한 애가 눈에서 눈물이 닭똥아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5명 중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명인가 2명인가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나 절대 안 가르쳐줬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가 안 가르쳐, 걔한테 안 가르쳐줬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걔가 내 마음속에 계셔요. 제가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 제가 안 가르쳐줬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1명, 2명이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셔요. 그러면 5명 가운데 나머지 3명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3명은 뜨뜻미징하게 앉아있어요. 뜨뜻미징하게. 물론 3명도 나머지 다 이제 주님을 나중 되면은 부흥이 끝나니까 주로 다 만났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나머지 3명은 주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러면 주님이 5명 가운데 2명만 사랑해주고 3명은 안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3명이 자기의 마음을 안 열었을까요? 3명이 마음을 안 연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3명의 마음을 안 연 거예요. 마음을 안 열었어요. 주님 평안을 주세요. 요 마음의 그릇이에요. 마음의 그릇. 여러분이 뚜껑을 안 열면 나는 주님의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주님 평안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주님 나는 사랑을 받을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도 아닌데 내가 사랑받을 사람도 아니고 은혜 받을 사람도 아니니까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죠? 내가 내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부족하니 누가 필요해요? 내 주님, 내 구주, 내 메시아, 내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사랑받을 사람도 되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쟁취할 수도 있고 그런다면 주님을 찾지 않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부족한 죄의 힘을 다 짊어질 수 있다면 왜 주님이 필요합니까?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 눈머리 좋지 않은 자를 택하셔서 부요한 자들을 멸시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격 요건이 여러분에게서 찾으면 여러분 것만큼 여러분이 뚜껑을 얼만큼 여느냐를 결정하실 겁니다. 아이고 나 지난주에 기도 생활 좀 많이 했고 헌금 좀 나 잘 냈어. 11조 생활 잘 했어. 그러니까 평안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만큼은 주실 거야. 이만큼은 열어야지. 그런 사람이 이만큼이에요. 대신 그 사람의 헌금 생활이나 11조나 기도 생활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자기는 빙자해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믿은 거지요. 이유는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주님의 평안이 이만큼은 들어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경험했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요건도 없는데 나는 정말 험한 세상, 상처가 너무 많고 상처가 너무 많으니 누구보다도 많은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눈물이 누구보다 많으니 누구보다도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서글픔이 많으니 내 서러움을 해결해주는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아무런 자기 요건이 없어도 주님의 그것을 믿고 아는 사람은 이걸 다 치웁니다. 뚜까리를 다 치웁니다. 치우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소망의 주님을 만납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전도사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니까 교회에 천주교 사람들이 간혹 와요. 천주교 사람들이 자주 또 연락하고 치료받으러 오고 그래요. 그러면 천주교 사람들이 오면 저는 옛날에 어떤 분이 천주교 사람이 또 다른 천주교 사람 데려왔지 않게 연기도 해달라고 데려왔어요. 천주교 사람을 제가 일반 교회 목사로서 별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천주교 사람이 신부님 찾아가지고 교회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려고 오냐 싶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제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사랑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애언기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애언해주기 싫었다 그런 말이에요. 애언해주기 싫었어.
싫고 애언이 해도, 성령님이 이제 사람을 그래서 제 답이 없는 이야기, 답이 없어요. 누구는 믿음이 좋은데 애언 기도를 하면 애언이 약하게 나오다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빨리 끝났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겨도 주님이 나를 별로 사랑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은 마시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분 애언 기도 해달라 그러니 제가, 애언 좀 나오다가 말겠지.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만큼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애언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입에서 나온 애언을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제 입을 주님께 드리고 하시는 것만큼 제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천주교 신자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내 판단과 내 생각하고 주님하고는 너무 틀리구나. 너무 틀리구나. 주님께서 굉장히 사람을 사랑하시네. 또 다른 천주교 신자는 몸만 아프면 그냥 우리 정사님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치유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있는 집 분이어서 중국도 다니고 자식들이 막 외국에 살았어. 그러면 중국에 가서 전화를 해, 몸 아프면. 미국에 가서 전화를 해. 그러면 전화로 기도만 잠깐만 바로 치료돼. 전화로 기도만 잠깐만 바로 치료돼. 천주교는 들어가자마자 항상 마리아상 앞에서 절을 배우고, 마리아상 앞에서 미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내고, 이렇게 마리아를 예수님 자리에 넣어서 우상숭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과히 그래서 탐탁한 신앙의 방식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은 주님의 사랑을 100%는 아닐지 할지라도 저는 그 정도 그렇게 기도만 받으면 다 치료되는 것을, 주님의 사랑을 다 믿는 모양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그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1000배, 10,000배는 더 놀라울 테니까. 단지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는, 제가 누리는 것보다는 어떨 때는 많이 누리고 있는 그 천주교 성도임을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의 자격 요구는 안 따지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요 마음의 두꺼움을, 그릇을 여러분이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꼭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꼭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여러분의 잘남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성취하고 했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이 얼마나 헌금을 했고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열매를 맺고 거두지 못합니다. 어떤 열매냐 하면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별로 거두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값없이 주님의 사랑받고 값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식들이 잘나가지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자식들이 값없이 부모한테 몸받았고 값없이 어릴 때부터 젖 먹고 똥 닦아주고 제가 전에 10년 전에 만났던 어떤 아저씨는 40 넘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똥을 싸면 똥을 찍어 먹어보더라고요. 딱 찍어가지고 내 아들이 건강이 좋을까 나쁜가 그래서 참 별의한 짓을 다 한다. 근데 그렇게 값없이 그 자식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돼요. 제가 98년에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그 아버지가 자식을 안고 신학대학도 전사님 대학원 같이 다닌 전사님인데 자식을 안고 학교로 오는 거예요. 자식을 안고 와요. 이게 대학원 수업을 듣는 자식을 안고 돌아다녀요. 얼마나 이쁜가. 43살에 자식 낳아가지고 책가는 건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자식이 못생겼어요. 사람이 어떻게 못생길 수가 있나. 사실은 그 아버지 그 전사님이 나이도 많은 분이지만 저는 그때 이제 28, 9이었으니까. 근데 얼굴이 괴상하게 생겼어요. 사실은 괴상하게 생겼는데 어찌된 똑같은 자식을 낳았는지 정확한 붕어빵으로 이렇게 얼굴 큰 아버지고 얘는 요만한데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고슴도치가 자기 자식이 이쁘다고 그렇게 이뻐하고 긋고 다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 눈에는 기가 막히게 이뻐서 뻥도 찍어 먹는 모양이죠. 근데 자식이 어릴 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식이 커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사랑 안 받고 자기 힘으로 산 듯이 생각하지만 그 자식의 인생의 오랜 어린 시절 동안에는 물론 부모가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를 많이 주고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 받고 살아서 상처 주는 스타일이 자기의 사랑의 방법이 돼버리니 그것까지는 부모라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상처 받은 사람은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게 한계예요.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두려움 속에 자란 사람은 아버지, 엄마가 됐어도 자식을 두려움 속에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한계예요, 한계지만 그런다 해서 부모의 사랑을 의심할 여지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첫 단추부터 잘 매셔야 하는데 출발은 주님의 사랑을 처음부터까지 받고 사는 겁니다.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알았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이 신앙적 생활도 바로 처음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을 다 끊으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는가요? 아니면 그러기 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합니까? 그러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제사도 안 끊고 예를 들어서 또 뭐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전에 어떤 기도받으러 오신 분이 오전에는 점장이한테 갔어요. 그 집사님 점장이한테가 점을 쫙 씻으니 점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에 기도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오후에 기도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면 사실 말씀 오전에는 점 치러 갔다 왔는데 오후에는 기도를 받으러 갔다 그래요. 그래도 주님께서 그 사람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신다. 그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첫 단추이자 마지막 단추. 첫 단추이자 마지막 단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거기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자녀의 삶인 줄 아셔야 합니다. 그건 정확한 것이고 대신 내가 이제 애언기도나 애언사역을 아무나 데리고 오셔서 받으셔도 됩니다만은 해주면 누구는 아까 이야기 깊게 나오고 누구는 짧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역사하심 잘 모르니까 오해나 국회는 없어져야 한다. 누구는 왜 너무 많이 해주고 사실 제가 보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확신하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사랑한다는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우리 집사님 웃으시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옛날 이야기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 옛날에 우리 집사님이 이제 애언 기도를 저한테 받거나 다른 분들한테서 이제 가는 거다 애언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깨끗하고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 강경하지 마라 그러는데 깨끗하고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애언을 같이 이제 이렇게 교회적으로 이렇게 모시다가 집회도 하고 받으러 가면 사랑한다 내 따라 다른 집사님들한테나 다른 성도들한테 그게 다 나오거든요. 우리 집사님한테 사랑한다는 따라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목사님, 세상에 나한테는 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자고. 상처받아가 집사님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충분히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 자식은 5살짜리면 내 이쁜 딸내미 그러지만 20살짜리인데 내 이쁜 딸내미 그러면 아마 징그럽다 그럴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셔서 거꾸로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놀랍게 치유로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보듬어 안으실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유기도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이제 방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해드렸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좀 적으시대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역사도 적고 정확하게 무슨 병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우리 여기서 있는 데서 같이 기도해주고 고쳐지면 주님께서 바로 고쳐주고 영광 돌리고 그걸 확인하고 여러분이 이제 치유도 정확히 그걸 인식하고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10명이 이렇게 병이 고쳐지면요 10명이 고쳐지면 주님께서 이제 사실 믿음을 통해서 고치셔요. 10명을 병을 고쳐주면 즉각적으로 고침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10명 가운데 1명이나 2명밖에 안 돼요. 즉각적으로 고쳐진 사람은 1명이나 2명밖에 안 돼요. 그럼 10명 고쳤는데 즉각적으로 고친 사람이 왜 1명밖에 2명밖에 안 되냐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8명, 9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쳐집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어떠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병 고치는 사역자들이 다 동일한 이야기. 나머지 8명, 9명은 시간이 흐르면서 고쳐져요. 시간이 흐르면서. 주로 어떤 경우는 한 3일 정도.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루 저녁인데, 하루 저녁. 잘 때까지는 전혀 기도를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고쳐져요. 자고 일어나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명을 정확하게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친 증상이 몸의 질병이 떠나는 데까지가 8명, 9명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대신 8명, 9명, 1명, 2명이 즉각적으로 고쳐졌고 나머지 8명, 9명을 주님은 고치셨는데 열매까지 거두는 사람은 얼마나 되냐? 그러면 1명 정도밖에 안 돼요. 즉각적으로 주님은 10명을 다 고쳤는데 8명, 9명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쳐져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고친 사람하고 남은 시간이 흐르면서 고쳐진 사람 가운데 1명, 2명 말고는 안 고쳐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8명, 9명은 다 고치셔도 그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희가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안 받았는데 그건 믿음이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그 믿음을 그러면 이제 고쳐지는 과정에서는 그 질병 아픈 데가 더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건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허리를 놓고 기도 받았는데 허리가 고쳐졌다는 감동이 왔는데 확신이 왔는데 허리가 그대로 아파요. 근데도 고쳐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열흘이 걸려요. 어떤 사람. 심지어는 석 달하고 석 달 보름이 걸린 사람. 석 달 보름. 석 달 보름 뒤에 고쳐져요. 그까지는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주로 고비가 한 3일 정도가 제 고비인가. 제 그냥 그 경험이에요. 제 경험이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내 일반적으로 한 3일 정도까지 믿음을 유지할 때는 주님이 고친 사람의 절반 이상은 치유됐다는 것은 그건 제 경험이고 그리고 최소한 하루 저녁 정도. 그러니까 사람 10명이 치유를 받으면 10명 다 즉각적인 치유를 기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즉각적인 치유. 눈이 이제 좀 어두워요. 눈이 어두우면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기도받은 다음 눈이 밝아져야 안 밝아져요? 안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에이 그러고 딱 끝나버려요. 에이 그러고 딱 끝나버려요. 그 사람이 믿음을 유지하고 하루 종일 잘 수 있었으면 다음날엔 밝아진 눈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에이 즉각적인 걸 기대하니까 믿음이라는 건 에이 한 방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강력한 한 방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다듬으셔야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믿는 믿음이 출발입니다. 왜 누구는 시간이 걸리고 왜 누구는 즉각적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치시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누구는 3일이고 누구는 하루고 누구는 일주일이고 그래요. 그래서 10명을 다 고치심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몇 명이 안 돼요. 즉각적으로 고침받은 사람이 즉각적으로 고쳐지니까요.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고침받은 10명 가운데 2명도 한 달이나 6개월 뒤에 2명 가운데 1명은 다시 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1명은 죽을 때까지 고쳐지고. 근데 돌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분명히 자기가 좋아졌어요. 멀쩡해요. 근데 자주 의심을 해요. 꿈이가 생친가? 진짜인가? 이러다가 다시 아파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아파져요. 예? 주님이 고쳐주신 것을 믿음을 안 가지고 의심하면서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그래서 치유기도할 때 공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 치유나 내적인 치유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것은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할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 분들은 남으셔서 방에서 기도를 이제 받으시면 돼요. 방에서 받으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집사님이랑 전사님 두 분이서 기도를 해주시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역원을 초급파적으로 사역원을 시작해서 하는데 지금은 한 달에 이제 한 번 집회를 지금 3일씩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맨 처음에 기도를 그렇게 사역원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사람이 이제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느냐를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건 확실히 됐어요. 저는 제가 막 일을 벌리고 그냥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게으름뱅이이기 때문에 게으름뱅이. 그래서 제가 오지간히 별명이 먹는 데는 낙돌이고 일하는 데 뒤돌이다. 먹을 때는 잽싸게 잠자다가 무슨 일 안 하고 깨우면 절대 안 일어납니다만은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납니다. 부시럭거리는 과자 소리만 나면 그냥 저는 그 저기 그냥 잠 속에 30km 떨어져 있다가도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오지간 제가 어릴 때 자고 있다가 그 어머니 가방 속에 사과가 들었는데 사과 냄새까지 맡을까요? 자크가 다 다쳤는데도 사과 냄새 안 날 쳐다볼 벌떡 일어났고 가방을 열어보니까 사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만 늦게 들어오시면은 제가 자다가도 몇 바퀴 굴러가지고 가방을 만져봅니다. 뽀짝 소리가 나니까 벌떼가 납니다. 아무리 껴도 안 일어나는데. 일하는 디돌인데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얻게 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장수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을 하는데, 한 달에 뭐 이게 3일을 하는데, 이것을 일단은 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주중에 하루나 이틀을 집회를 지금 주님께서 언제부터 원하시고 인도하시면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삼겹줄을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 누우면 추우려니와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그러니, 교회적으로 어찌됐든 여기는 이제 그 사역원을 초교파 단체로 모이는 것이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서 자기 일처럼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지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네, 너무 고통스러울 땐 기도 안 됩니다. 전화도 기도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역원을 모여도 이 중보기도 팀은 꼭 필요합니다. 중보기도 팀 필요하고, 중보기도의 팀이 있으면 팀장도 있어야 되고, 현사람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급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문자를 주고받고 나눠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가고 기도를 서로 도와주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해요.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갈수록 그 샤머니즘도 많아지고, 또 무당도 많아지고, 점집도 많아져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서, 미국은. 근데 한국도 심각한 상황 속에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 그런 은사들이 풍성히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은사로 준비돼서 교회 자체 안에서는 모르겠지만 초교파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을 섬겨서 도울 수 있도록 내적 치유로, 성령 역사실 통로로, 애언으로, 치유로, 병고침으로, 또한 마귀 역사를 결박하고 쫓아내는 것으로, 악한 영들이 귀신들의 역사도 굉장히 많아지고 빈번해졌어요. 근데 그걸 볼 줄 모르니까 돕고 섬기지 못하지요. 그 뒤쪽에서 많이 공격하는데 앞쪽을 보고 막 주목질 해봐야 그게 어리석다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세워지고 있어져서 뭐 교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역원에서 또 해야 돼요. 그런 부분. 그래서 얼만큼 무엇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로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서 돕고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역원이 또한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은 꼭 있어져야 되고 그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그 사역원 카페에 있는 건 아시죠? 거기 들어오셔서 거기에 이제 앞으로 카페 운영자나 이런 것도 우리 이제 집사님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운영하는 데 참여해 주셔야 되고, 어떻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돼야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랑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주님 때문에 병이 고쳐져야 되고, 주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주님 때문에 그래야지 주님의 살아계시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때문에 뭔가를 그냥 단지 당신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러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 주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체험되어지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 저는 부시기해 가지고 지금 옛날 개혁성경이 있는데요. 개혁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호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호가 다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지요. 그러면 한 단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단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앞에가 무슨 단어인지 봐보십시오. 뭘 통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이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지. 하나님 믿음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믿음을 통하여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는 길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지 못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나를 믿는 소자를 너희가 없이 여기지 말아라. 나를 믿는 소자에게 그에게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다. 나를 믿는 소자에게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배웁는다. 소자란 말은 믿음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들이 주님의 자녀인 하는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요. 그럼에도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한 이유는 천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를 지켜도 믿음이 없는 데는 꼼짝을 하지 못해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천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믿는 사람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를 당하는데 문제를 당하니까 걱정거리가 생기는데 누가 걱정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근심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시험을 당하니까 근심을 해요. 그까지는 당연해요. 그까지는 당연한 거예요. 저라고 걱정거리가 다가오면 제가 어떻게 걱정 안 하겠으면 걱정하지요. 걱정합니다. 걱정해요. 걱정을 하지만 걱정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결과가 지금은 크게 기뻐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무엇이요? 시련.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시련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여러분의 기쁨을 주려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하나님께서 당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당하지 못할 것은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하게 하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이 믿음으로 실현해서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현돼서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면 맡긴다고 생각했어요. 맡기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저는 맡긴다고 생각했어요. 맡긴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다고. 맡겼는데 왜 해결이 안 되지? 맡겼는데 왜 안 풀리지? 나중에 흘고 보니까 주님께서 기도 중에 깨닫게 하셨어요. 너가 맡긴 게 아니라 포기한 거다.
너가 막힌 게 아니라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너가 하나님께 뱉잖아. 그리고 너가 지금 뱉잖아. 그러고 있는 거지. 너가 나한테 맡긴 게 아니다. 맡겼으면 너 안에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방임하면서 너는 맡겠다고 생각하고 맡긴 게 아니다. 맡긴 건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너 안에는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당했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째라고 나가서 하나님 나는 옳고 하나님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틀렸고 내가 옳다. 거꾸로 그런 의미를 안 하는 것으로서 해결됐어요. 해결이면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있어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여러 가지 삶이 어려운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 몇십 년 전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께 소원했던 분인데 그렇게 못 살다가 이제 60이 다 되는 나이에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신학을 들어가셨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오래 들어가셔서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돈이 없으세요. 돈이 없는 삶을 이제 살고 계셔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분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돈이 필요한 일들이 곳곳에 생겨요. 핸드폰을 내야 되면 돈 벌지는 못하고 핸드폰 요금을 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기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분은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해서 물론 직장도 구하고 지금 이루교회가 일을 하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내 일을 못 봐도 남의 일을 잘 보는 사람. 제가 그런 거 하거든요. 내 코는 석자인데 남의 일을 잘 보는 사람. 근데 물론 제 코가 석자인 것도 별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제가 그분한테도 그렇게 그 집사님한테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집사님의 삶 속에 걱정거리가 찾아와요. 물론 걱정거리라는 건 큰 건 아닙니다. 작은 걱정거리들입니다. 작은 걱정거리를 통해서 믿음이 실현받고 연단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믿어드려야지 믿음이 성장입니다. 작은 것에서 보면 작은 것에서 될 대로 되라고 방임하고 대강 기도하고 맡긴다고 하고 포기해도 분명히 3일 지나면 또 5일 지나면 아니면 자기 전까지는 미칠 것 같았는데 자고 일어나면 걱정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달 지났는데 그냥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달 됐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사라지는 일도 많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실현되지 않고 믿음이 연단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연단되지 않아서 문제예요. 믿음이 연단되지 않았어요. 왜 베드로 사도가 기뻐하느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이 연단되어서 믿음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실현되고 연단되고 거기에서 작아지든지 잘하지 않든지 잘하든지가 결정됩니다. 그 집사님은 돈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믿어드렸습니다. 걱정 속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믿어드렸으면 해결됐을 겁니다. 솔직히 제가 어쩌다가 꽁돈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 꽁돈이 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돈이 생기면 제 것이 아닌 줄 알아요. 왜 내가 쓸 데가 없는데 내 것일 리가 없죠. 그럼 제가 오래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서 그런 걸로 오래 살아오면서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꽁돈이 생길 때 되면 분명히 이것이 누구 몫의 종인 줄을 압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게 그 사람이 믿음을 보이면 주라 그러고 안 그러면 그 다음 제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이 돈이 저 사람의 주님을 믿으면 저 사람 돈인 줄 알아요. 제가 꽁돈이 100만 원이 생겼어요. 믿음을 보면 저 사람 돈이에요. 저 사람 돈인데 주님이 기다려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여러 번을 겪었기 때문에 하는 여러 번을 겪었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저 사람 돈이 이 돈이 지금 이 돈이 제 돈이 아니에요. 100만 원 꽁돈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 돈이 제 돈이 아니에요. 그거 제가 알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요. 내 돈이 아니니까 주님 이 돈 누구 겁니까? 누구한테 줘야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 주어라가 아니고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는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주님을 섬기면서 많이 느끼고 체험한 것이 이게 저 사람 돈인데 저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믿어드리고 그러면 이것이 저 사람한테 갈 돈이고 안 그러면 저 사람한테 갈 돈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꽁돈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은 그래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되면 그냥 외국에 아이를 돕는 그 기관에다가 보내버리고 그러는데 있잖아요.
아이스 시즌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이 집사님의 갈등이 저한테 몇 번 있었어요. 그 집사님의 갈등이. 제가 엊그저께 이야기했어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엊그저께 주일날 어제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의 갈등인데 이 집사님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어드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믿어드리기. 작은 문제, 많이 핸드폰 문제는 핸드폰 값 한 2, 3만원 되잖아요. 많이 안 쓰니까. 작은 문제, 그돈에 대해서도 그돈보다 더 큰 돈이 여기 있죠. 근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가게 하시는데, 솔직히 그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통로가 되어 있어. 제 돈이 아니고 밖에 들어오거나, 저한테 여윳돈이 남거나 그래서 그 집사님에 가야 될 경우가, 한 10번은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받은 경우가 한 번인가 밖에 안 돼. 한 번인가. 나머지 9번은 딴 데로 다 갚으시죠. 왜? 그 집사님이 믿음이 없었어. 그러면 지금 이 2만원, 3만원 문제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연단되지 않으면 10만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주님은 내 믿음이 연단되기로 원하세요. 단련되기로 원하세요. 단련되기로. 작은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의 시련, 작은 문제가 생기면 기뻐한다고 나오는 이야기. 그게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작은 문제도 왜 기뻐하느냐? 솔직히 거기서는 절박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결돼도 괜찮고 안 해결돼도 괜찮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3만원짜리 문제 해결되면 어떡고 안 되면 어떡해요? 안 되면 빌려가지고 해결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3만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잖아요. 그런데 없어도 사는 그 자리에 있는 3만원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단련하셔야 돼요. 3만원이 주님을 신뢰해주고 믿어지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걸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만원 문제가 터져요. 10만원도 없어 살고 없어 있어서 삽니다. 그렇죠? 없으면 뭐 줘요. 조금 씀씀이 줄이고 5당도를 안 사고 2번 안 사면 될 거 아니에요. 10만원 문제, 거기서 발견되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10만원짜리 믿음은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10만원짜리 문제도 생기면 쉽게 넘어가야 못 넘어갑니까? 넘어가잖아요. 왜? 10만원에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내가 봤잖아요. 그러니 10만원 문제가 생겨서 밟고 잡니다. 걱정 안 하고, 믿어드리고, 믿음의 기도가 가능해요. 제가, 제뿐만 아니라, 왜? 그 집사님은, 늦은 나이에 이혼을 하셨어요. 돈도 위자료도 이렇게 못 받고, 자식도 없으셔요. 나이가 60은 다 됐어요. 그리고, 친척들 관계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이혼되고 그러면 참 고통이 많죠. 자기 잘못도 크게는 아니고, 그래도. 그런 가운데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물론 그분이 일찍 신앙생활 시작하셔가지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예배도 주일날 별로 안 드리고, 옷장사, 그리고, 장날 되면 막 차 이렇게 넣고, 봉고차 넣고, 그런 걸로 오래 사시면서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근데 주님은 그분을 정확하게 사랑하시거든요. 정확하게. 믿음이 여리고, 연약하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좀 많아도,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시는 건 정확한 거거든요. 저만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 전사님이 우리 제 어머니자 교회 전사님이니까. 이봉 변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에 대해서 감동이 와서 도울 감동이 여러 번 왔지요. 그런데 이봉 변사님도 그 집사님에게 준 돈이 여러 번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거의 못 만나갔지요. 우리 집사님은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우리 기도성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다 같이 이야기했어요. 믿음을 좀 가지시라고, 연단해시라고. 그러면 집사님도 그 집사님한테 가야 될 돈이 몇 번 있었지요. 감동이 왔는데 이제 그냥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집사님 근처에 있는 더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지만 우리 3명만 돼도 그 집사님 믿음만 보였으면 체험했을 거예요. 뭘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해결해 주는 것을 체험했을 거예요. 큰 게 아니라고. 큰 게 아니고 돈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돼요. 어떨 때는 50만 원. 그럼 그래도 작은 거라. 근데 그 집사님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연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인데 나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여 단지 믿음이 실현되고 연단되어서 그 믿음을 통하여 보고를 받아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믿음이 실현되지 않고 단련되지 않은 거예요. 단련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오래됐다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실현되고 단련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10년 됐다 해서 안 그래요.
이런데도 단단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자면, 저 대학교 들어갈 때 돈이 없었어요. 우리 집이 원체 가난하니까. 먹고 죽을래야 죽을 것도 별로 없어서요. 먹을 게 있어야 죽지. 어쨌든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갈 때, 하숙집을 얻을 돈도 없고, 자취방을 얻을 돈도 없고, 그래서 저는 몸뚱아리, 남자니까 가능했던 거죠. 몸뚱아리만 가지고 대학교 갔어요. 몸뚱아리만 가지고, 라면 박스에다가 담요 한 장만 집어넣었어요. 담요 한 장만 집어해가지고 4학년 갔어요. 대학교 가면, 누가 재워주실 것이라고요? 주님이 재워주실 것이다. 저는 그래 배짱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안 재워주면서 내려오면 되지. 그잖아. 밑지야 원생이거든요. 앉아있는 사는수장하고 둘이 좀 타면 되지. 뭐 어째요? 3월달에 가서 복날인 걸. 그러니까 그게 모험이죠. 모험이죠. 그리고 저 대학 4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잠자리 다 주셨습니다. 돈 거의 안 드리고. 한 번에 한 달, 두 달 하숙했던 적이 있어요. 돈이 돼서. 그 말고는 가니까 잠잘 곳이 있는 그걸 담요로 가지고 왔는데 잠잘 곳이 없잖아요. 그냥 믿고 저는 간 거예요.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잘 데 없으니까 나무판대나 이제 산에서 좀 자다가 일어나서 잠이 안 오니까 새벽 기도를 할까. 제가 새벽 기도 하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야행성이어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모으는데 무슨 아침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갑니까? 새벽 기도는 체질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새벽 기도 다니는 거, 목사를 새벽 기도 하는 건 좀 힘듭니다, 사실. 어쨌든 땡땡이를 치려는데 열심히 돈 뜯어대니까 땡땡이도 못 치고. 새벽 기도를 북앞에 갔어요. 가서 이제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는 파워가 아니고 그게 그 목사님이 로테이션 돌아가는 그런 교회여서 장님철 보더니 당을 준다는 거예요. 제 사진에 자세히 주죠. 교회 사택은 목사님 거잖아요. 목사님이 쓴 건데 하여튼 1층을 내가 얻었어요. 우리 장로도 사택에 살았어요. 제가 제 어머니가 계시니까 제가 사실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갈 때 다음 날 가지고 왔잖아요. 네, 저는 그 신뢰하고 믿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던 이유가 아니고 배째라도 갔어요.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도 집에서 돈 받아가지고 안 살았습니다. 이제 공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저녁 계약금은 많이 살았지만 밥 먹을 돈도 그때 한 끼에 그때 300원씩 했어요. 근데 그것도 주님을 믿었어요. 안 줘가지고 하루 굶어 보내면 집에 내려가고 나 대신 하나님 한 끼 먹는 거 의지하려고 두 끼 먹는 거 의지하려고 여튼 주님께서 먹었고 나 주셔서 사람들이 다 사줬어. 사주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너무 사람이 길 가다 도로가를 가고 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음 기 떨어졌습니다. 도로가에 사람들을 불러요. 당신 만나려고 기다려요. 당신 만나려면 널 뭘 믿어. 그러니까 대학교 선배들이 또 저는 전도사도 아닌데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대학교를 다니는데도 사입자같이 사람들 돈 줘. 사입자같이. 그냥 만나서 돈 주고. 심지어 어떨 때는 편지가 와 있어요. 편지가 와 있으면, 편지 함을 열면 옛날에 소액칸으로 돈을 많이 썼습니다. 소액칸 5천짜리 와요. 5천짜리면 그때는 또 한 끼에 400원이었어요. 몇 끼를 먹으면 12끼를 먹어요. 이제 12끼 해결이면, 제가 하루에 2끼, 3끼를 꼬박꼬박 그때도 챙겨. 지금 2끼밖에 안 먹는데도, 못 살 때는 또 3끼를 다 챙겨 먹어야지. 제가 찾으라고. 3끼를 다 챙겨 먹었는데, 400원씩 아니 5,000원이면은, 12끼하고 200원이 남아요. 근데 커피가 30원 먹겠더라. 얼마 커피다 이렇게 안 먹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뜻에 되면 그 믿음이 연단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믿음이 연단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 믿음이 연단되지 않고 주님을 믿어드리지 않고, 그래서 큰 문제가 오면 주님 믿어드리기 너무 어려워요. 신뢰하기 너무 어려워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문제는 여러 가지 생길 겁니다. 그 중에서 자꾸자기하고 벨떨어져라 놔둬도 이게 분명히 됩니다. 안 되진 않아요. 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많은 경우에 해결됩니다만은 평상시에 믿음이 연단되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인생 가운데 그래도 정말 극심한 문제는 많이 겪고 당합니다. 그런 일을 안 겪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극심한 어려움을 안 겪었습니까? 다니엘이 안 그랬습니까? 그들의 어려움은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죽을 고비를 무수히 넘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안 그랬습니까? 이삭이 안 그랬습니까? 야곱이 안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나려고 마누라를 꽃이 팔아먹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따라가서 아들도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살아남고 마누라를 팔아먹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거부가 됐어요. 마누라를 팔아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 영혼 빨리 안 벌으면 가만 안 놔둔다 그러니까 돈까지 줘가지고 하나님만 다시 보려고 그렇게 돈도 벌고 마누라를 찾아오고 마누라를 팔아먹어서 수지 맞은 사람이 그 두 사람이 있어요. 부자지가 있어요. 부자지가. 그 어려움의 때를 뭘로 넘깁니까? 믿음으로 넘깁니다. 믿음으로 넘깁니다. 내 연약함들 많아요. 부족함들 많아요. 뭐 노아 같은 경우도 이 홍수 다음에 술 먹고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다가 자식들한테 그 창피를 당하지 한 자식한테. 그렇게 약점들은 많아요. 단점은 많아요. 부족한 점은 많아요.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단 문제가 믿음의 문제는 주님이 도와주시지만 내가 준비하고 내가 연단해야 돼요. 그러니 주님께서도 끊임없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믿음을 단련하셔야 돼요. 단련하셔야 돼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온가 생각하지 말고요. 믿어드려야 돼요. 믿어드려야 돼요. 믿어드리셔야 돼요. 주님을 믿어드리셔야 돼요. 그 믿음을 유지하셔야 돼요.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런가 그러지 마셔요. 이때가 그래서 시련을 만나면 이 사람은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정말 좋은 자녀들은 슬퍼한다고 기뻐한다고요? 말고 여러분이 기다리셔야 돼요. 문제거리를 기다리셔야 돼요. 문제거리를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서 내 믿음을 실현하려다. 여기서 내 믿음을 단련하려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문제거리마다 대강되면 어찌어찌 되겠지 하거나 자포자기 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믿어드리셔야 돼요. 믿어드리셔야 돼요. 작은 문제에 있어서는 믿어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결코 실망으로 보답하시진 않아요. 근데 믿어드려서 내 믿음이 약해가지고 결과를 못 보더라도 큰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작은 문제니까. 작은 문제니까 큰일이 없어요. 작은 문제니까. 애가 학교 가서 기도를 갖다 파송했는데 50만원짜리 파송했어요.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 믿어드리세요. 50만원 파송해서 50만원 꽁꽁 물어낼 것인지 기도를 하고 믿어드릴 것인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근심이 찾아올 겁니다. 왜 억울한 돈 나가니까 힘들 겁니다. 믿어드리시면 그래가지고 안 되면 내일 이제 돈으로 내고 50만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당장 한 단 졸리겠지만 어쩌겠어요. 근데 믿어드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믿어드리면 열매를 그래서 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문제거리를 만나는데 믿음이 연단되지 않아요. 너무 연약한 거 온실하는 화초처럼 그러다가 살다가 10만원짜리 문제도 믿음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1000만원짜리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믿어드리셔야 돼요. 믿어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님 그렇죠? 집사님 그렇죠. 집사님에게 지금 주님이 요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집사님이 믿음을 좀 요구하고 오 집사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자포자기가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시험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 내게 믿음이 있는가를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내게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지금 집사님의 포스도 꽤 강하신데 있으면 주변 반장 주변을 뭘로 물들이시냐 그러면 낙심으로 물들이셔요. 낙심으로. 주변에 몇 cm까지 좀 세죠. 우리 파워가 짱 파워 줄 정도면 제가 보면 1m 반경 정도는 낙심으로 이렇게 딱 물들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저는 정확히 압니다. 집사님의 인생과 삶에 비전이 있다는 걸 저는 정확히 봅니다. 정확히 봐요. 이 마귀 역사는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걸 거꾸로 이끌어갑니다. 거꾸로 이끌어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 집에 가서 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 집사님 애들이 아이 서희가 있는 거야. 서희 중에서 둘째 딸이 사실은 좀 둘째 딸이 최고 어렵게 살아가요. 나이가 많은 애가 아니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하다는 아이가 아니고 지혜가 좀 부족하고 또 이름이 지혜예요. 근데 지혜가 부족하고 그래도 좀 낙천적인 면이 있는데 왕따도 많이 당하고 가운데인데 언니한테도 멸시당하고 동생한테도 멸시당하고 살아와요. 옛날에는 그거 되게 심했는데 지금은 이제 덜해졌고 상처도 많이
못했어요. 그래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암기력이 하나도 없어서 수업 시간 10시간을 들여도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상식이 없어요. 상식이 없어서 초등학교 아이들 이해하는 것을 중학교 2학년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제게 애언을 주셨어요.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애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아이를 뭘로 쓰고자 하냐면 물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혜의 딸로 쓰고자 했어요. 지혜의 딸로 쓰실 것이고, 근데 마귀는 이 아이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무능과 멸시받는 자리, 지혜가 전혀 없는 아이로 갖고 가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간 거죠. 근데 주님은 이 딸을 지혜의 딸로 쓰기를 원하셨고 지혜의 딸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를 원하는 뜻은 너를 지혜의 딸로 쓰실 것이다 그러는데 제가 사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장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주님은 그렇게 쓰기로 원하셨는데 마귀가 좀 쉬려고 다가간 것 뿐이지요. 그렇게 방임됐던 것 뿐이지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신 뜻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가보세요.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시고 소망의 주님이고 사랑의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하고 잘 안 맞아요. 주님하고는 안 맞아요. 주님은 절망이 하나도 없어요. 절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하고 주파수가 잘 안 맞아요. 주님 안에는 낙담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낙담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낙담이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대신 낙담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셔야지. 낙담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셔야면 믿음이 연단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속에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씀에 그래도 여러 구절을 알고 있잖아요. 성경절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많이 알고 있는데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막 살리려고 물 주고 밥 주고 해서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대신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려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뿌리가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가 내야 돼요. 뿌리가 내야 돼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유행을 했어요. 들어보셨어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성경에가 나오는데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야베스가 나로 환난을 면하여 근심을 면하여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야베스의 인생에 근심이 없고 환난이 없었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책을 쓰고 그에 대해서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는 한 1년 지난 다음에 야베스의 기도가 문제가 있다. 내용이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또 반론을 제기한 책도 많이 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의 기도를 믿고 했던 사람에게는 그 열매를 거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야베스의 기도를 자기 말씀으로 삼은 사람은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자기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무수하게 많은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것이 도움이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한테 심는 게 중요합니다. 한 말씀만 심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김옥사님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는 별로 배울 건 없는데 다른 집에 강아지한테 가서 좀 배우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김옥사님 강아지는 뼈다구를 안 줄게 하니까 그렇지만 다른 집에 그 똥개들은 뼈다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뼈다구를 하나 주면 흙에서 살면서 맨날 뼈다구를 핥고 빨고 그러다가 때 되면 땅을 파가지고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또 파가지고 또 빨고 그러다가 해먹고 또 먹어요. 한참 빨다가 먹고 다시 또 묻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뼈다구 없을 때까지 먹습니다. 대신 주인이라든지 남이 뼈다구를 가져가려고 하면 으르렁대고 달라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 이 시편 1편에 보면 저는 이제 그걸 몰랐는데 예전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을 먹으라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먹으라. 이제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 권을 보면서 하나를 깨달은 것이 묵상한다는 성경 뜻이 뭔지를 제가 배웠어요. 묵상한다는 성경 뜻을 그분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묵상한다는 뜻이. 복 있는 사람은 그다음 쭉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앗조차 열매를 준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결실한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밤낮 성경 읽는 걸로 생각해요. 어찌 삶이 바쁘고 애들 키우고 바쁘고 돈 벌고 바쁜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여호수아는 수백만 명을 다스린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밤낮을 묵상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가서 형통하냐?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합니다. 안 가능해요. 사실은 만 명만 거느리고 살아도 제가 예전에 우리 안인도 전사님 지금 도생 필수 중인데 저도 사범대 출신이고 교사도 있고 저도 도생을 5주를 했는데 도생 필수 때 도생 12명이 이렇게 고등학교로 왔어요. 저는 고등학교 가는 정사님 중학교로 갔대요. 고등학교 오늘 첫날이래요. 첫날인데 저는 이제 정사님 아마 4주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일반 사범대이기 전에 5주 했는데 제가 도생 필수 갔는데 여자 교생이 10명이었어요. 10명이고 남자 교생 이제 동기 1명, 저 1명 하고 12명이 교생을 했어요. 근데 학교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교생장을 했어요. 이제 나머지 11명을 제가 통솔을 해야 돼요. 무슨 도감생이 모임이 있다고 하면 11명을 다 불러와야 돼요. 근데 이 여자들이 어디서부터 터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5주 동안 제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시키면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일이라고 하면 청교구 저리 가고,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이제, 후배들고 여자 고생들한테 나이가 지금 한 3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야, 이 오빠가 하는 말을 제가 좀 들어라.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고 막 그냥 다 이야기해줘도, 절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내가 머리 빠져. 그리고 이제 5주가 지날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이 청교구들아. 그랬더니, 한 여자 후배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선배님이 10여자를 거느리시니까 힘드셔요. 한 여자만 거느리셔요. 야, 네 말이 정답이구나. 10여자를 거느리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다. 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믿음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하려고 아무리 했어도요, 믿음의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최고 좋냐면, 자, 이제, 은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찬양을, 여러 찬양을 많이 부르게 하는가요? 한 찬양만 맨날 부르게 하는가요? 그죠? 자,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은혜 체험 많이 한 사람들, 은혜를 많이 받는 성령님께서는 한 찬양만 부르게 합니다. 한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눈물이 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서 감사가 되고, 거기서 믿음의 고백이 되고, 거기서 기도가 되고, 그 찬양만 부르면. 그러면 어느 때부터는 그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요. 그 찬양만 부르면 은혜가 회복해요. 근심이 있다가도 그 찬양만 부르면 근심이 도망가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찬양이나 복음성가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절 정확하게 이렇게 됐다 그런 상관없어도 그 내용이 그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 거예요. 대신 이제 마귀 역사는 여러분이 은혜를 잃어진 사람은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과거에 불렀던 찬양을 안 불러요. 성령 역사에서 5년, 10년 후에 찬양 안 불러요. 은혜를 회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찬양을 가야 돼요. 그 찬양을 가야 돼요. 지금보다 2배, 3배 더 강해져. 다시. 왜? 여러분, 나무가 심어진 것을 가꾸기가 빠릅니까? 아니면 안 심어진 것을 사다가 가꾸기가 빠릅니까? 심어진 거. 그거 심어진 걸 다시 뿌리가 올라와 있는 거 그거 다시 심기가 좋거든요. 그걸 다시 심는 것이 최고예요. 그게 다시 심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뭘 심기가 좋냐면
여러분이 이미 익숙해서 지루한 말씀들, 지겨워요. 지겨운 보기가. 지겨운 말씀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겨운 말씀들. 이건 너무 흔해 빠졌다. 근데 그거예요. 그것이 범위니, 범위. 그것이 심기어지기 직전의 말씀. 그게 열매를 따먹기 직전의 말씀 그거예요. 지겨워요, 지겨워요. 지겨워요. 찬송가도 제가 범위들은 찾았어요. 우리 김혁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실토를 해주셨어요. 실토를 제가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 김혁사님하고 권사님은 백의장에 대한 견해가 틀리셔요. 찬송가 백의장에 대한 의견이 틀리셔요. 찬송가 백의장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그렇잖아요. 근데 권사님은 그것만 보면 은혜가 너무 돼서 가정예배를 드리면 그걸 너무 부르고 싶어요. 근데 우리 김혁사님 백의장을 너무 지루하고 부르기 싫어요. 대신 과거에는 백의장만 부르면 은혜가 쏟아졌어요. 백의장만 부르면 주님을 만났어요. 백의장만 부르면 은혜의 보관이 있어요. 백의장만 부르면 성령이 없어요. 백의장만 부르면 그리스도 도망가고. 백의장만 부르면 감격이 나. 백의장만 부르면 믿음의 기도가 돼. 그렇지요? 근데 지금은 집사님 백의장을 너무 부르기 싫어요. 찬송하는 것보다 백의장만 부르면 거기에 설레서요. 설레서는 단장이 제가 붙인 거예요. 집사님 그 이야기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백의장만 부르면 너무 부르기 싫어요. 백의장만 부르면 그냥 상종하기 싫어요. 찬송가 백의장. 그래서 권사님은 백의장을 부르자 그러고 집사님 절대 안 부른다 그러고 가임예배를 집사님 인도하니까 백의장을 안 불러요. 권사님 인도하면 백의장을 부르는데 백의장이 문제, 백의장이 문제. 백의장이 문제.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더 깊은 은혜 속에, 더 깊은 사랑 속에, 더 깊은 감사 속에, 더 깊은 감격 속에 들어가려면 몇 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백의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백의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찬송가 백의장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내기 가장 빠른 말씀이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백의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좀 음악성이 있는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뿌리내는 게 최고 좋아요. 저같이 음치, 박치 그래서 그런 사람은 좀 곤란해도 나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이 찬양하면 찬양 안 해.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은혜스러워요? 안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럽죠. 은혜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혼자서 좀 보라 그러면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솔직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게 없으리로다.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좀 지겹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셔야 돼요. 좀 지겹잖아요. 지겨워요. 그러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찬양이나 봉송은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 많아요. 한번 부를 때는 은혜롭다가 두 번 세우면 지겨워요. 왜? 20년 전에도 불렀고 10년 전에도 불렀고 5년 전에도 불렀고 30년 전에도 불렀고 지겨워요. 근데 그런 지겨운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말씀이 뿌리내리는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이 지식적으로 좀 남아있는데 심령 속에 먹고 또 먹어서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암송도 맺게 돼 있는데 말씀이 뿌리내린 게 없어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다고 야고보서 1장에 이야기하는 믿음의 기도 하려고 해도 말씀이 그 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그 안에가 안 뿌리내려 있어요. 기도할 때는 말씀이 이 안에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말씀이 뿌리내리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동의는 하는데 이 안에 믿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뿌리내려지면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 믿으려고 있어서가 아니라 믿어져요. 사랑이 말씀이 뿌리내려지면 사랑하도록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채용돼요. 차이가 그거예요. 윤리하고 복음의 차이는 뭐냐 하면 복음도 그래요. 복음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윤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윤리는 사랑하려고 애쓰는 삶이고 복음은 사랑이 솟아나는 삶이에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샘서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님의 사랑과 능력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차이는 윤리는 말씀이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윤리가 윤리인 것이고 그래서 힘들고 애쓴 삶을 살아가야 되고 복음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이건 나는 기약.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힘겨워지나요? 힘겨워지나요? 오래전에 은혜 받은 사람은 오래전에 은혜 받을 때 주님 만나서 주신 말씀들을 해보기야. 다시 그걸 심는 게 지금 빨라요. 또한 그게 기억 안 나는 분들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 심으려면 여러분이 아이들 때, 어리실 때 구구단 배우셨으면 구구단 쉽게 심어졌습니까? 안 심어졌죠, 쉽게. 쉽게 안 심어졌죠. 그게 마음속에 어느 때 되면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 되면 심어지기 시작해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걸 믿음을 다해서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고 해도 솔직한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론에 불과하죠. 성경의 히브리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고 그러니까 살은 거지. 진짜로 당신 사는 거 체험했어? 그러면은 체험했는데 언제요? 지금요? 10년인가? 그전에 한번 겪어본 것 같아요. 지금은요? 작년은요? 재작년은요? 그러면 산 것이 정확해요. 나는 비록 지금 못 체험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이 많은 구절이 아니라 솔직한 이야기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은 여러 종류가 나오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면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 하나가 심어놓으면 여러 가지 말씀은 모양은 틀리지만 거의 다 내 걸로 먹은 거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하나가 심어지면 성경에 믿음의 말씀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그게 다 연관돼버려요. 다른 말씀을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라 말씀 하나를 심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기보다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말씀 또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냐 그 말씀을 계속 읽고 심어버리면 알코올 중독이 떠나버릴 거예요. 자기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이 있잖아요. 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제가 말씀의 극단적으로 능력을 설명하자면 그래요. 너희 속에 여호와의 성령께서 거하신 성령의 저주를 알지 못하느뇨? 너 안에 성령이 계셔. 너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 말씀이 머리로 많이 자기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심어오면 이 육체적인 어떤 중독들이 있거나 중독들이 있거나 믿음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근심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내 마음속에 근심이 많다는 이야기는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 안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 들어와 있어요. 봐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다 없는 사람 똑같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 근심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는데 자기 내 안에 이 깊은 속에가 믿음의 말씀이 뿌리내는 사람은 이 믿음의 말씀이 근심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쫓아내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이제 담대함이 생겨요. 속에 사도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두려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에 기자도 그랬고 그렇게 고백이 가는 내 아내가 그 말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를 엄물하지 못한다. 파도가 저걸 나를 침몰하지 못한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 많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해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과거의 찬양을 보고 가시라. 이 찬양 복음성가는 지루하다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루한 걸 경험하시면 중국 가서 찬양을 불러보시죠. 저는 안 묶었는데 중국의 복음성가 99절까지 있어요. 99절까지 떤 목사님이 가서 중국에서 불렀는데 너무 지겨워가지고 더 이상 안 불렀으면 좋겠다는데 인도하는 분이 다시 부르자고. 미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진짜 지루한 거 그대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과거의 찬양 복음성가 가운데 은혜가 되는 걸 다시 부르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은 절대 고루해지지 않아요. 음절은 박자는 그럴 줄 몰라도 찬양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한은 다시금 과거의 찬양을 첫 번째 회복 같은 그걸 부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사실은 헛삽질을 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엄한 데서 찾아요. 엄한 데서. 진실한 것은 내가 이미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이 참 많아요. 과거에 여러분의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하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방법을 버린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신 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다시 그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느니라 어디에서 떨어진 줄을 생각하고 떨어진 걸 죽으라는 거죠. 떨어진 걸 죽으라는 거예요. 그걸 죽으세요. 과거의 찬양 두 번째 과거의 약속의 말씀 레마의 말씀
저는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참, 자주 그래, 똥배짱도 좀 괜찮은 데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 들렸다는 걸 듣고요. 제가 예배당에 주저앉아가지고 저도 배짱을 불렀어요. 하나님, 누구는 하나님 말씀 들었답니다. 나한테도 말씀 좀 들려주시지요. 그러고 했더니 대차 저한테 말씀 들려주셨어요. 그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첫 학생에서 그랬죠. 그 후라면 지금은 안 그랬어요.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 들었답니다. 나도 듣고 싶은데 들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 잠언 3장 6절 말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면 내기를 지도하시라. 제 평생의 말씀. 그런 말씀을 저같은 경우 다시 잡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잡아요. 범사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 나를 모으시는 것. 하나님을 믿어드려도 실망하지 않는다. 그걸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보혜사. 인정하라. 내가 내 길을 모아지리라.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삶의 길이 지도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연적으로 지도받지는 못해요. 왜요? 인정해야지요. 하나님 말씀이 심각한 거예요. 내일에 되면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루고, 하여튼 하나님께 주실 말씀이 좀 많은데,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듣고 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루하고 고루한 말씀들을 다시 잡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뿌리 내리기 전에는요, 마귀라는 친구들이, 제 친구는 아니고, 마귀라는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 뿌리 내리기 직전의 말씀들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지루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지루하게 만들어요. 그게 밖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뿌리 내기 전에, 뿌리 내기 직전에, 이 포도나무도 한 그루가 뿌리 내리면 매해마다 열매를 따먹습니다. 매해 열매를 따먹어요. 복숭아 나무도 하나 뿌리 내리면 매해 열매를 따먹어요. 제가 어느 길을 가는데 그 옆에는 길에는 밭에가 자두나무가 탐진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집이 하나가 폐허가 됐길래 자두나무 몇 개 주먹었던 자두 열매를 탐이 주먹었더니 어떤 할머니가 와서 막 왜 너무나 주먹이라고 해서 제가 넘사스러워서 미안하다고 도망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자두 한 그루 가지고 되게 유사를 던다. 아니, 자두 많이 살구나무. 근데 살구나무 하나가 심어져도 해마다 따먹습니다. 해마다 따먹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 심어지면 죽을 때까지 따먹습니다. 살구나무도 훨씬 낫습니다. 말씀을 심으세요. 여러분 안 심어진 게 문제예요. 안 심어진 게 문제예요. 의지는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씩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 심으면요. 근심이 들어오면 말씀이 대적하고. 왜?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대적하고. 말씀이 살아있어요. 심지어는 김치도 살아있어서 김치 때문에 사스도 들어왔다고 우리나라에는 도망갔잖아요. 김치가 유산균이 있으니까. 공파는 유산균이 있어서 사스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국이나 다른 곳은 이런 곰팡이 문화, 유산균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는데 한국은 유산균 문화가 그대로 김치에 살아있어서 사스는 물리쳤어요. 왜? 김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김치. 이제 한번 생김치 말고 묵혀놓은 김치. 또 갓김치. 갓김치는 바로 먹으면 쏘니까 잘 안 먹고 묵혀놓은 거거든요. 이거야지 맛있거든요. 이 묵김치 유산균이 세거든요. 근데 김치도 살아있는 판국이었지 하나님 말씀 살아있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안에 집어넣을 심으십시오. 그게 문제예요. 안 되면 여러분이 동네 동기한테 가서 배우십시오. 배우셔서 뼈다구를 어떻게 먹는지를 배우십시오. 배워서 그 뼈다구 하나님 말씀을 갖고 말도 말고 하나라도 저는 우리 여수에 교회 가면 말씀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 붙여놨어요. 근데 종류별로 다 다르게 붙여놨는데 제가 내가 좀 미련하구나. 한 말씀만 그냥 다 도배를 해보는데 그냥 미련하구나. 화장실에도 그냥 그 말씀 붙여놓고 여기도 그 말씀 붙여놓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는 그거예요. 어떤 말씀을 도배를 하는 게 좋냐 하면 성경 말씀은 다 여러분에게 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을 골라냈어요. 왜냐하면 왜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을 골라내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두나무만 치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가 믿음이나 기쁨이나 평강이나 소망이 많이 있어요. 절망과 탄식이 많이 있어요. 근심이 많이 있어요.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소망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센 분이고
깊숙이 안에 잠재식 속에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 절망과 탄식이 매장하게 다 깔려 있습니다. 절망과 허무와 외로움과 씁쓸함이 다 깔려 있어요. 이 깊숙한 속에 들어가면 겉사람 몰라 속사람은 안 그래요. 누구든지 그래요. 이 자기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자기 속에는 탄식과 눈물이 가득하게 있어요. 불신이, 불신함이, 아픔이, 한판이, 서글픔이 쫙 깔려 있어요. 말씀이 그 속까지 거기를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하는데 말씀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2 더하기 3은 뭐죠? 5지요? 그거 다 아시죠? 왜 그게 답이 나오냐 그러면 2 더하기 3이 5라는 것이 여러분한테 쓱 들어가 바뀌어서 그래요. 바뀌면 튀어나옵니다. 1 더하기는 2 바뀌어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어릴 때 여러분이 했으면 여러분이 알아맞혔겠습니까?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그렇게 2 더하기 3은 그러면은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 아직 안 바뀌었을 때니까. 근데 말씀이 여러분을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절망으로, 탄식으로,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여러분 나를 바뀌었다면 근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확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도우실 것이다. 확신 딱 생겨야 돼요. 돈 문제 생겼어요. 주님이 사람 붙이실 것이다. 사업 문제 생겼어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식양 문제 생겼어요. 이 문제가 믿음의 실현이 되고 이걸 통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직장에 더 좋은 직장을 주시려고 이끌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전화위복이 일어납니다. 전화위복이 일어나요. 좋은 직장 주시려고 내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길을 얻으려면요 지금 현재 환경과 형편상 그렇게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삶의 축 옮기세요. 근데 옮겨지는 것이 쉽진 않아요. 옮겨지는 게 삶의 터전을 옮겨지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그 삶의 터전이 옮겨진다는 모험을 떠나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러니 불안전하죠. 새로운 땅이니까 새로운 곳이니까 그 모험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안락하고 안전한 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여기에서 열매를 거두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 우리 아내가 탄식과 절망과 눈물이 많으니 치우치지 않으려면 거꾸로 된 걸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 된 거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각양 각종의 좋은 것을 취하셔요. 좋은 걸 취하셔요. 이 가난하다 그런 거 안 취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말씀에서 좋은 말씀 아까 야베스 기도 같은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은 거 그런 의미에서는 대신 요한이가 소망이 가득 찬 사람은 또 딴 걸 취하면 좋죠. 근데 대부분 사람 그렇잖아요. 제가 100이면 100 만나면 100명 가운데 한 명 하나 예배가 되니까 대부분은 안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굉장히 좋은 걸 취하셔서 그걸 뿌리내리게 만드십시오. 그 안에서 신비어지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또 먹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체험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라.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다. 주님이 거짓말 안 하시더라. 주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시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증거하는 증인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잃었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과거에 내가 주님 주셨던 잃었던 찬양을 다시금 찾게 하여 주시고 잃었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다시금 찾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절망과 탄식 대신에 기쁨의 말씀이 심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내 안에 절망의 말씀 대신에 주님의 소망과 사랑과 권능과 능력의 말씀들이 심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